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부터 9절을 보시고 이어서 5장 18절을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아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곧 성령 강림절과 또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 이제 연속으로 지키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거듭남의 특권,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나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나고 우리가 권세를 지니게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 주에 드렸고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거듭난 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제 착각과 또 위험성,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는 진리, 이런 주제를,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한번 주제를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불러본 찬송이 아닐 것 같은데, 고 김창인 목사님, 충영교를 담임하셨던 김창인 목사님이 가사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니까 성경책 찬송가 책에 보니까 허방자 여사 교수였는데, 이분 제가 사진을 못 찾아서 인터넷 찾아보니 사진이 없더라고요.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이분이 곡을 쓰신 찬양 중에 우리 자주 부르는 찬송을 하는데 이렇게 가사를 읽어보고 또 그 찬양을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 읽어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 찬송이 뭐냐, 306장. 아마 우리 권사님들의 찬송이니까 이 찬송 거의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죽일 죄인 살려주시는, 이런 찬양인데, 오늘은 이 찬양을 불러보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말씀을 이제 진행해 나갑니다. 주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고 여기 보니까 찬송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 몇 가지 나타나는데 1절에서 보니까 죽을 죄인 살리셨다. 우리 죽을 죄인 살리셨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뭐 여기 병든 이몸 고쳐줬다는데 여기는 영적, 육적 병은 다 포함하고 있겠죠. 그 병을 고쳐줘 무슨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사명 맡기신 또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명을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찬양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는데 이제 그 중에 받은 은혜에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제가 이 자막은 나눠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죄인이라는 취급과 인정과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성령의 복으로 이제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다른 말은 거듭났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막에는 제가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함으로 새로운 존재, 곧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거듭남도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정에 의지된 것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거듭남이 시작되고 진행되어지고 완성됐다. 물론 이제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한번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거듭남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이제 그건 제가 다시 비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시작은 됐잖아요. 거듭남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듭남으로써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 권세가 뭐냐? 이제 원래 권세라는 말은 힘과 위력, 위세 뭐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의 자유가 이루어졌다. 또 이제 통치력이 있다, 권력자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성경 원어 헬라어로 하나 달아놨습니다. 써놨는데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글하고 조금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여기 제가 왼쪽에 한글로는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권력이라는 말이 권세라는 말이 힘, 권력, 위세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고요. 그 원어로 보니까 선택의 자유, 통치력을 가진 사람, 또 권력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로 힘이 있고 권력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그 권력이 뭐냐? 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의 자유로 선택을 할 수 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선택하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의 주신 권력과 능력으로 의지해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권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권세라는 말의 의미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특별히 요한일서 3장 9절에 의하면 그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거듭난 결과 가진 권세는 뭐냐? 거듭나는 은혜를 입어서 가진 권세는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권세다.
죄를 짓지 않는 거,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우리가 비범해서나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의 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과 책망하기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있으면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시편 119편 9절을 통해서 청년이 121편인데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릅니다. 주의 말씀. 다른 말로 주의 계명으로 이제 청년들이 혈기왕성한. 그래서 열정도 있고 청년도 있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권세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시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 중에 하나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령. 성령은 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면 또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설사 죄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제 죄를 이제 범하지 않고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미교 성도들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시의 힘을 받아서 그 도움을 받아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또 죄와 싸워 승리하는 가운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 뭐 그중에 우리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이제 특별히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오해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또 하늘나라 들어가는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의의 은혜를 얻어야 된다.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나야 된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칭의. 칭의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 의인이라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에 거기다 우리 좀 더 나가서 회개까지 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음으로 그 순간에 의인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의인을 인정받는다. 근데 거듭남은 조금 다릅니다. 거듭남은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주에 이제 그 전에 언젠가 제가 이 아이의 성장 비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곧바로 장성한 어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거쳐서 자라고 자라면서 자기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정말 이제 그 연세가 되면 관료까지 붙고 경력까지 붙어서 원수가 삶을 살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잘못되면 이게 또 이제 흔히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노tam을 듣게 되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그 어른들이 좀 잘못된 사람들 되면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꼰대. 근데 꼰대가 될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그런 거 말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면 장성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멋지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거듭남도 그렇다고 하는 거죠. 거듭남은 한 번 거듭났다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처음 거듭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의 문을 열고 세상에 나오는 것 똑같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지만 아직 어린아이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뭘 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숙한 성도, 그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데 적어도 성숙한 성도는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삶을 담는 거.
그 정도가 돼야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 같은 그 감성, 성품, 뭐 그 영성,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제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정도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거듭남이 완성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도 이걸 부정하고 그냥 한 번 성령 체험하고 거듭나면 그 거듭남이 완성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제 경험,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 우리 주변에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나 물론 이제 우리 앞서서 우리 기독교 그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공헌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성도들이 몇 년을 보면 그들의 신앙이 원숙한 단계, 성숙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해갔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거듭남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들을 가다 보면 이제 많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거듭나도 그래서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권세를 받았어도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거듭나면 그 죄를 짓지 않는 권세를 받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뭐 유혹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 그래 성령 충만 받고 은사 받으면 완전하다. 뭐 죄도 안 짓고 정말 의롭고 거룩하게 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확하게 성령 사람들이 거듭나면, 그래서 거듭나는 은혜를 받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다시는 유혹을 받지 않는다. 죄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또 그렇게 말들을 하고 그렇게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거듭났다고 해서 마귀들이니까 그렇게 살려고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도 어떻게든지 범죄하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멸망케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두루 삼킬자 찾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귀의 역사 때문에 결국 거듭난 성도도 끊임없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귀는 교묘한 모습으로, 교묘한 수단으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죄를 짓지 않은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접근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접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그리고 주요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서 실제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마귀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친구 목사님 하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난 주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고난 생각하면서 금식하려고 했대, 금요일날. 한 주간 동안 이제 한 끼 금식하고 금요일날 금식하려고 했더니만 이상하게 그때 따라 밥 먹을 일, 고기 먹을 일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지요. 그 교회 집사님, 목사님 오늘 식사하시죠? 전화하고 또 오늘 이래서 식사 못한다 그러는데 또 얼마 있다가 다른 큰 교회니까 다른 권사님이 오늘 우리 집 고기 좀 있는데 고기 같이 드시죠? 뭐 이런 전화가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기 어려워. 그 전화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과거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룰루라라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게 아니죠.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혹이 따른다라고 자막을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을 받기 때문에 범죄할 위험성이 아주 많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 내가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어떤 체험적인 어떤 사건이 있고 체험적인 경험이 있다고 해서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여전히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접근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지을 위험성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유혹받을 가능성, 범죄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것이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고 삶을 보면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으면서 범죄한 사람이 꽤 많아요. 지금도 이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이렇게 무슨 그룹 토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냈는데 한 조에 재미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글을 썼는데 어떤 그 조에서 그런 글을 썼어요. 누구 경험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좋은 사람이 글을 써서 그 설교가 발표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이렇게 해놓고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돌아와서 남의 그 아침 새벽에 남의 그 호박밭에 호박 따오는 교인들 그런 모습을 볼 때 난 슬프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부터 지금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거듭났고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실제로 범죄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거듭났다라고 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듭난 사람이면 확실합니다. 왜 확실하냐면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깊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잘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어디서 이렇게 발견하냐면 하나님과 다윗이 끊임없이 교제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 안 지었잖아요. 성전 건축 준비만 했고 이것은 그만큼 그 다윗이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잘 알다 보니까 그는 그의 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 150편 가운데 정확히 몇 편인 그게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절대 다수예요. 거의 한 50% 60% 이상이 다윗이 쓴 시 아닙니까? 그죠? 다윗이 쓴 기도, 다윗이 쓴 찬양, 다윗이 쓴 탄식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는 이제 그 전쟁에 하는 시간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있고 또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가 음란한 시사잖아요. 간음죄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자 또 이제 자신의 충복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하잖아요. 직접 죽이지 않지만 간접적인 살인을 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그날까지 약 열흘 정도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들과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전심전력했잖아요.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 안에만 성령을 체험했고 그 결과 능력받고 거듭남으로써 이제 그는 완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키기로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다를 일어나 걷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방 교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라는 말을 듣고 그 식사 자리를 피합니다. 아주 급히 떠나요. 식사 중간에. 그러니까 이건 결례에 사실은 이방 사람들에게 결례인데 왜 그랬냐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베드로를 보고 주의 종이 예수님의 제자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다는 책망을 듣고 비판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또 이방인과 식사한 베드로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와 비판과 지적을 피하게 도망갔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을 어기는 죄를 보면 음식으로 인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죄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이제 시간이 많아서 다른 얘기를 있으니까 그런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거듭난 사람들도 범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은혜 체험하고 제가 은혜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은사 받았고 뭐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를 범할 위험성 그리고 끊임없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고 죄를 이기는 권세까지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죄를 범하느냐? 이제 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거듭난 자가 범죄하는 것은 오늘 그 성경에 자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부 문제가 생겼는데요. 하나님께서 난 자, 곧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께 지켜주셔요. 그리고 그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면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어떤 신앙의 정결을 지킨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자기 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 일을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아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영적 절개를 지키면은 범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으면서 방심해서 이제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신앙의 정조, 의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의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범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럼 이 자기를 지키지 않는 자, 믿음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자기 정죄를 지키지 않으면서 범죄에 빠져가는데 그 범죄의 늪에 빠져가는 과정을 이제 두 부분을 거쳐서 크게 두 부분으로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거듭난 자가 믿음을 지키면 우선 그 빠진 죄의 내용입니다. 죄의 내용, 이런 범죄에 대해서입니다. 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죄에 빠지냐면 소극적인 죄, 소극적으로 내적인 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듯 큰 사랑 받았잖아요. 큰 은혜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에 빠지게 되면 그 죄 중에 하나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해서 느끼는 어떤 영적 열정, 신앙의 감정의 열정과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식어집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열정이 식어지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에 은혜 받았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 거듭난 자의 권세를 지니고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그 범죄,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고 의지를 지키지 않아서 범죄의 늪에 빠지면 거기서 소극적인 죄에 빠질 때, 소극적이지만 내적 죄에 빠질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식어지니까. 또 주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머물러 버리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내적 죄가 있는데 이제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처음에 이제 믿음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자신의 길과 진리를 믿는 이 믿음이 점점 약한 데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어떤 욕망들, 욕정들이 옛날에는 그 믿음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졌으면 선한 것을 가르쳤었는데 악한 욕정과 기질로 채워지고 그쪽으로 자꾸 그 삶이 끌려갑니다. 이것이 이제 거듭난 자가 믿음을 위해서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파산에 이른다. 파산에 이른다는 모든 일고 완전히 망해버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하면 믿음이 그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도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속에서 사라져요. 세상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뭐 재물 사랑하고 이런 것으로만 가득 차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극적인 범죄로 나갑니다. 사울왕처럼, 가롯 유다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런저런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그 육체적인 존재를 전락하고 그 죄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그 네 가지 죄, 적극적인 내적 죄, 적극적인 적극적인 소극적인 죄, 믿음의 파산에 이른 죄, 믿음을 잃어버린 죄, 이런 지은 죄를 지은 사람은 영적으로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요. 어떤 수렁에 빠지면 처음에는 이 기상 때 괜찮죠.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듭난 은혜를 입으면 처음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충만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런 것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그 속에 유혹이 생깁니다. 세상과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아요. 뭘 기도해? 뭘 주일 예배 드려? 뭘 헌신해? 뭘 철저히 적당히 대충 하지? 뭐 이런 유혹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 그 유혹이 흔들립니다. 근데 그 유혹이 결코 저 멀리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우리 시험할 때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받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 유혹을 받죠. 기도하지 않도록,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이르면 이제 성령께서 경고를 하셔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늘 우리 속에 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주께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영적으로 깊은 죄에 빠지고 늪에 빠져 들어갈 때 성령은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 유혹받고 흔들릴 때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깨어 기도. 지금 위험하니까 기도하라고. 그리고 범죄할 때 그 범죄야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죄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유혹을 타협을 합니다. 성령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책망하는데 귀를 닫아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눈을 닫아버립니다.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는 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교회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그렇게 되어지 은혜 받는 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는 거룩한 의지를 가졌고 신령한 의지를 가졌고 선한 뜻을 가졌는데 이거 다 죄에게 양보해버려요. 죄에 양보해버리고 죄를 따릅니다. 유혹에 넘어가죠. 결국 그래서 유혹에 타협하는 단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성령이 슬퍼하시죠. 믿음이 잃고 사랑이 식어진 성도의 모습, 기도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슬퍼하시고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내다가 질책하십니다. 잘못된 사람들 왜 그렇게 하냐고 책망하시고 질책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이 정도 되면 성령의 귀를 닫아놨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그 속에서 소멸해버립니다. 왜? 성령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이 너 잘못했다가 기도하라고 호소하는데 거기 떠나라고 호소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성령의 책망과 호소에 귀를 닫아고 마음을 닫아보니까 성령도 이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스스로가 성령을 밖으로 내버리게 되면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는 결국 이 정도까지가 믿음과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리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근데 그것이 전에 얘기가 되고 예민하게 가지고 이제 마귀가 범죄하게 되는 악한 욕망에 자기를 내어줍니다. 마귀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범죄하는 욕망에 자기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다 보니 감정, 순간적인 감정, 이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따라 생활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면 큰 죄를 저지르죠. 결국 이제 깊은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 믿음과 사랑이 전혀 없는 삶을 산다. 이 정도 되면 아주 영적인 비기에 처한 겁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의 모습을 전락해 산다면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 은혜 체험했을 것이고 성령 체험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 단계나 그 수준은 좀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각각 나름대로의 은혜를 체험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우리들이 이제 아까와 같이 자기를 지키지 못함으로 깊은 범죄에 빠지고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들,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산다고 하면 이건 비극이잖아요. 그렇지? 전에 구원받은 게 전에 거듭난 게 아무 소용없어요. 그 정도 되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거듭난 은혜를 주신 주께 감사하면서 거듭난 자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신, 말씀의 씨와 성령의 씨가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게 돼요. 그래서 처음 거듭났을 때 받은 그 성령을 더욱 채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생각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득 채워지게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는 필요한 은혜의 도구들을 은총의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낙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는 구원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또 거듭난 자의 권세를 누리면 열정적으로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소리를 열어서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더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되고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적어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에서만 고백하는 건데 우리가 성만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얘기죠. 우리가 적어도 거듭난 자의 권세를 누리려고 더 큰 은혜 받아서 거듭난 자의 권세를 누리려면 주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 바나바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처럼 하나님 내게 계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일을 그래서 그들을 어려우면서 건져내서 부유함을 넉넉함으로 더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나는 은혜를 주신 주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씨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권세를 누리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듭남의 은사 그 죄를 이기는 권세를 잘 활용함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